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의지 이끄시네. 영광의 나라 소리 들리네. 천사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영원한 마음을 하늘나라를 누리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선한 능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의 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의 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6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찬송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안에는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기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이 고난과 시련의 와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자비로 저희 곁에 머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세상 고난 가운데 갈 바 몰라 헤매이는 인류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죄를 성량해 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 말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빼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차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간도 저희들을 건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분쟁과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 막아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도 평화롭게 이루어져 이북 주민들도 인간답게 살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역사해 주시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금요일 날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 KBS 그 FM을 즐겨 듣습니다. 그 KBS FM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간단한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저한테는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그 내용인즉슨 원래 한국 분이신데 영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영국에 그 가드닝하는 거, 조경 뭐 이런 거, 뭐 정원 설계하는 거 이런 걸 배우시고 또 직접 자기가 그거를 업으로 삼으면서 간간히 칼럼도 쓰고 수필도 쓰고 이러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자그마한 그런 어떤 그 수필을 쓴 게 책으로 엮어져서 국내에서 아마 그 출판이 됐나 보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그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줬습니다. 내용인즉슨 영국 사람들은 이제 한 해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가장 1년간 성대한 축제 같은 시간을 지내죠. 그래서 많은 집들이 집 울타리, 집 안팎을 장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쭉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기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봄이 되고 날이 풀리게 되면은 그 장식했던 것들이 다 이제 퇴색이 되고 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저분해지니까 봄에 이제 정원을 손질해서 봄맞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서 공익 광고가 하나 떴습니다. 그 도시에. 공익 광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봄맞이 정원 준비를 잠시 멈춰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봄맞이 준비하고 정원 손질하는 그때쯤에 산이나 들판이나 집 주변에 많은 새들이 봄맞이 둥지를 트는 때래. 근데 그 새들이 그 둥지를 트는 주요 그 소재를 어디서 찾느냐? 각 집 울타리를 장식했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 전나무까지
거기 장식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새들이 다 그 둥지를 만드는데 써먹는데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그 정원 손질한답시고 다 치워버리면 새들이 둥지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좀 멈춰 주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나라하고는 뭔가 상황이 다르죠. 감정이 다릅니다. 인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공익 광고일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들 하는 거겠지. 근데 공익 광고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어떻게 했을까요? 정원 손질을 뒤로 미루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 속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을 나누고자 하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와 우리 김수경 교수님이 유작처럼 남겨주신 그 인생의 여향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에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망을 남에게 배려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인류 역사상 유례가 드물 만큼 단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선진국 10개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우리는 외형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서 내적인 성숙이 너무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성숙이 이루지 못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에 집착해서 우리만의 리그에 발목 잡혀서 우리만의 욕심 속에 살면서 주변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뭘 노래합니까? 소망을 노래합니다. 과연 소망이 우리 안에 올까요? 과연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만한 에너지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욕심이 될 것이고 그 욕심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상대방은 우리가 품는 소망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거예요.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그래야 좋겠습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소망하는 것부터 세상으로부터 추호의 의심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우리는 너무나 자중심주의였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등불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길에 밟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진흙 같은 것이 돼버리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 소망을 갈구한들 그 소망이 얼마나 우리 안에 남겨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소망을 갈급해야 한들 그 소망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걸 진정한 소망으로 내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정확한 목표도 없고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준도 혼동되는 상황 속에 예수 믿는다고 자청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과 다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저들만 살 국리 찾지 인류를 구원할 국리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자기 목숨 바친 거 까맣게 잊고 계신 겁니까? 애써 그걸 지워버리시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탄식합니까? 춘내 불사춘 그래요. 이건 당나라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인데 봄이 왔으되 봄 같지가 않다.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밭이 여의치가 못한 거예요. 안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뒤숭숭한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때요? 지금 실제 일기도 그렇죠. 이 봄이 온 것 같은데 봄이 안 같은 지금 아닙니까 이게? 이 봄이 언제 또 훅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린 그래요. 이상하게 혼돈돼 있어요. 혼돈. 우리의 생각도 혼돈돼 있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도 희미하게 돼 있고. 여러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림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좌표와 갈 방향과 가치를 찾아 변화돼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흐려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느 때 어느 시절이건 잿빛으로 덮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항상 내일을 지향합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감동적이고요. 내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이라는 그 단어 속에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지만 다시 다가오는 그 시간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언가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뭔가 갖고 있어요. 동시에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를 거 없을 거야 이런 불안이 동시에 우리를 짓누르고 이 현실이에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교차되는 현실이에요. 우린 여기서 확실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해 주십니다. 교훈을 받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교훈을 받는 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교훈을 받는 자가 세상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이 선포된 자리는 폐허. 우리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저기 한남동구 초입에 순천향 오거리 직전에 보면 재개발 지역 그거 보니까 단군 이래 그 단군까지 들먹이면서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재개발 현장이래. 거기 지나가면서 저는 광야를 바라봐요. 광야는 아름답기도 해요. 폐허지만 거기에 무엇이 세워질까에 대한 기대도 있는. 광야가 아름답더라고요. 집이 다 부서진 그 폐허 같은 자리가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폐허가 있어요. 폐허.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 섞인 삶의 자취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누군가는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쫓겨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 많은 서사가 폐허 위에 알알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 폐허를 지날 때마다 저는 그게 예사로운 폐허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바라본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거기는 눈물과 먼지와 재가 가득한 땅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눈물과 재와 어둠이 가득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는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명의 맥박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맥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잿더미 위에서 깜깜한 흑암 위에서 처절한 인생의 실패 위에서 이 사람은 복음의 맥박을 통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춘내 불사춘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봄은 반드시 옵니다. 황무지가 변해서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맥박 소리,
두근두근두근하는 그 가슴에 부여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이 말씀은 상황이 좋다고 고백한 찬양이 아니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힘과 업적이 다 파괴됐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소망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소망도 예레미야의 소망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감정의 요동치는 감정의 발로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감동시키고 감정의 발로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어떤 성품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소망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말할 때 내일을 밝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내일은 날씨가 맑아질 거야 하는 희망고문이에요. 예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소망은 어떤 겁니까? 내일 날씨가 개지 않아도, 내일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멈추지 않는다는 언약의 확신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속았죠. 내일은 반드시 창창하고 청명한 날이 올 거야. 내일은 희망이 있어. 내일은 변화될 거야. 내일은 이 사업이 다시 뚫고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면 어쩌래요? 어떡하시려고 그래? 포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실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 다시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내일 비록 날씨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바다는 바다대로 울부짖고 있어요. 배는 나갈 수가 없이 아슬아슬하게 항구에 묶여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다. 우리의 소망이 이런 소망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엉터리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모든 기회를 스쳐 흘려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간섭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와 당신의 사이로 바라볼지도 몰라요. 주님을 여전히 우리 밖에, 문 밖에 세워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안타깝게 안 됩니까? 그분을 모셔 들어야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가장 상석에 그분이 좌정하게 만드셔야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백인지, 얼마나 자기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죽기 직전에 울부짖는 최후의 비명소리처럼 우리에게 토로된 심정의 표현인지 우리 아셔야 돼요.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지주, 모든 약속의 상징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거리마다 통곡이 흐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된 폐허의 그 터전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지도자도 사라졌죠. 그들이 자랑하는 유대 중심주의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모든 법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관습도 무너졌어요. 더불어 내일의 희망도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그 폐허의 잔해 속에서 선지자 한 사람의 입술을 빌어 그 폐허의 중심에서 예레미야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폐허의 정중앙에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걸 선포하게 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선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으로 솟아날 구멍이 없을 만큼 영락한 존재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진멸되지 않습니다.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요. 이거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살아남을 것이란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이 민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고백도 그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진멸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음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에 의지함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조성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늘 인간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으셨죠? 진정한 시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일까요? 거기에 우리는 속았을지도 몰라요. 너는 할 수 있어? 복음은 너는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언약을 붙들 때 우리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견인된 관계를 세상이 끊어놓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라는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라는 단어를 더 깊이 천착하며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친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어떤 상황을 모면시켜 주시는 그분의 호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언약에 기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언약에 기반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 자기를 묻고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 바쳐 증명해 내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여호와의 인자입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그 무엇도 이 여호와의 인자 그 끊임없는 사랑을 초월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이미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자를 통해 이미 주님의 인자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해 본 자처럼 남은 인생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 언약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오늘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폐허가 된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인자가 내게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긍휼을 생각합니다. 긍휼은 고통받는 자를 향한 연민입니다. 끊이지 않는 자비의 울림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떠나죠. 말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의의 길보다 죄의 길을 쉽게 선택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스스로를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공의를 만족시키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인자와 긍휼은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와 긍휼의 보증이 된 겁니다. 더욱더 신약에서 빛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이 인자와 긍휼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을 받은 자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일 비록 오늘과 같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실 거야. 이런 또 다른 차원의 깊은 믿음,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완성된 십자가가 바로 그 보증이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와 더불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돼서 세상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추슬리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시온의 대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기서 이것들 하는 거 바로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 던져주고 한 번 배려하고 끝나버리고 받은 우리가 그거를 갈무리해서 어떻게 간직하며 확산하며 내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뭐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지 않고 왜 그 흔걸로 만들어 버립니까? 누더기로 만들어 버립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세마포를 입으셔야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낡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낡아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해가 지면 소진돼 버리는, 해가 지면은 스스로를 불태워 다 촛농으로 녹아 사라져버리는 양쪽불 같은 것들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불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관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깊고 한량없는 배려와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뭐하고 계세요? 세상 어디를 헤매고 계십니까? 주님은 계속 날마다 새벽빛처럼 밤을 뚫고 떠오르는 빛처럼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신다. 우리는 아침마다 깰 때마다 내가 오늘 숨쉰다는 자체 이미 은혜 받은 증거를 누리는 사람들. 우리 아침에 깨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눈 뜨자마자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십시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움, 날마다 새로운 이 새로움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반복되는 자연현상과 다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맞이하는 태양은 맨날 다시 뜨는 태양 같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아셨죠?
어제 건강하던 내가 오늘 아팠어요. 그 아픈 내 몸 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어제는 멀쩡하던 내가 오늘 굉장히 외로웠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많은 걸 빼앗기고 불이익당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거 벗어날 수 있게. 어제 내린 그 구태의한 은혜로 네가 은혜 받았으니 알아서 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그걸 미쁘시다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실은 인간의 성실을 초월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 아닙니까? 그 성실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어제의 은혜 체험이 오늘 믿음으로 자동으로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주님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십시오. 아마 내일이 어렵고 힘든 날이었을수록 오늘 내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맞이한다면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의 절정이 이렇게 표현되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크다는 표현은요, 온 우주 이상의 크기예요. 크기를 초월하는 의미예요. 어떤 날은 우리가 결심이 굳어도 다음 날 모든 게 흐지부지 되죠. 어떤 날은 기도가 뜨거웠다가 다음 날은 차가워지죠. 어떤 날은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각성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여기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영광,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의 변덕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상처가 더 깊을수록, 우리의 죄가 더 무거울수록, 우리의 방황이 계속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크게 우리를 감싸는 능력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 오늘 이거를 붙들고 나가십시오. 오늘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변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 자연까지 포함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만유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소급하기만, 이만했던 나의 그 질량이 요만하게 쪼그라붙었어. 요만하게 콩알보다도 작아지고, 이게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 이걸 다시 키우셔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어떻게 키우실래요? 이 씨 하나를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씨가 물을 먹어서 커지잖아요. 생수에 담그세요, 여러분. 말씀의 생수에 담그시면 커져요. 커지셔야 돼요. 자꾸 저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세요. 풍선이 부풀듯이 다시 불어넣어요. 아셨죠? 시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성격을 분명히 알게 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끝없는 희망 고문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죠? 반드시 어떻죠?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될 것이다의 신앙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옮겨 타셔야 됩니다. 될 것이다는 점점 침몰해가는 가짜 인생의 방주에서 정말로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불침 항공모함, 불침 방주로 빨리 옮겨 타세요. 불침 방주 절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엉성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일의 사건은 내 뜻대로 흐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가늠해 보는 데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척도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약속으로 옮겨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에 내 믿음을 재봤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을까?
내가 믿음이 클까 작을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바라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눈물이 단지 시대의 이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범한 죄의 결과를 뼈아프게 마주한 눈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하셨고,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의 재생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폐허의 중심에 세우고 그 입술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합니다 노래하게 만드셨대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혼돈한 세상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폐허같이 산산조각 분해된 우리의 가족의 영적인 재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했는지를 스스로 뒤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폐역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죄가 관영하고 무거워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개할수록 나는 작아질지 모르지만 내가 회개하면서 작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소망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갈 용기를 주는 게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도망왔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 벗어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다시 돌아가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폐허가 된 땅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살아있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서 그 백성을 구할 겁니까? 누가 가서 그들을 위로할 겁니까? 누가 가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겁니까? 기꺼이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 거센 바다를 향해 항해하던 작은 배가 있습니다. 폭풍이 거센 바다에 항해하는 작은 배,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력편주라는 소리, 그거보다 더 위기예요. 바다는 그냥 망망대예요. 망망대. 거기 이력편주 나뭇잎보다 더 작아. 진짜 무서워. 폭풍이 너무 거쳐서 항해 중에 선원들이 다 선장실로 모였어요. 선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당신 실력으로 이 폭풍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좀 중지를 짜봅시다. 그 선상 반란 비슷하게 일어난 거지. 이제 이 선장이 저 선장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폭풍우 속을 못 뚫고 가는구나. 왜 폭풍우가 닥치면요 배가 제자리를 맴돌아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1시간에 1km를 가더라도 방향을 알아야 될 때 방향을 몰라요. 폭풍우가 있는 바다에 달이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폭풍우가 아무리 세도 지도가 한 장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도 종이 쪽지 한 장 갖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간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선장이 젖은 손으로 지도를 꽉 붙들고 얘기합니다. 지도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지도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등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잖아. 등대는 폭풍을 멈추게 못해도 어떤 일 하죠? 등대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 우리가 그 등대가 있는 곳을 가면 길은 찾을 수 있어. 이게 소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 그 의의 손으로 탁 붙잡아서 이 이력편주 배를 번쩍 들어서 한국까지 휙 갖다 주십시오 이러고 싶죠?
그들이 거기서 다시 힘을 합칩니다. 맞아, 우리 등대를 찾아가면서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등대의 불빛을 발견했고 폭풍이 여전히 사나웠지만 그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등대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등대 불빛을 받들인 건 뭐죠? 항구가 멀지 않다니 살아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요, 종이에 그려진 이 지도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영생길로 인도하는 등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걸 갖다가 난도질하지 마세요. 함축시키지 마세요. 소급해서 삭제시키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죽으나 사나 그 길을 따라 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하나, 하나님이 결국 다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비속한 낙관에서 벗어나세요. 성경은 약속한 대로 잘됨같이 우리 욕망대로 원하는 형태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잘됨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찮은 욕망, 나의 세속적인 관심을 벗어난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나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은 내가 원하는 내일을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 멋있죠 말이에요.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건 메모해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신뢰로 받는 태도, 이게 우리가 소망이다.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신뢰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 속에 기꺼이 들어갔던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우리도 어때요? 섭을 짊어지고 불로 들어가라 하면은 불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수동적이고 체념이 많았었는지 포기하시고 이제 능동적인 순종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한 시대일수록 교회는, 성도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이거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다른 순종이 더 큰 또 이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는 것처럼 점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가 부모가 바라보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은혜의 찬양이 우리의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믿음의 가정이 우리 주위의 가정들을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건져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고난의 질곡을 헤매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살리는 첩경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분단 현실은 더욱더 골이 깊어갈 뿐이죠.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평화와 협상은 점점 멀어질 뿐. 북한은 동족을 향해서 핵무기를 이미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아무리 큰 경제력이나 군사력, 막강한 힘이 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국군 장병, 우리 젊은이들이 참 미안하고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네요. 저렇게 불철주야 고통,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위에 저 적그리스도, 저 무도한 저 북한계에는 뭐하고 있어요?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 제 생각 같아서는 저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특공대가 가가지고 그냥 그 핵무사일을 뺏어오든지, 아니면 그 기능 불능으로 만들어 놓든지 뭐 했으면 좋겠어. 성도에게는 최후의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내일, 기약 없는 내일이 아니에요. 최후의 내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 내일은 새하늘과 새 땅의 내일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땅에는 눈물이 다시 없을 거예요. 죽음이 영원으로 타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취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이에요. 어느 선각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소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내일이 두렵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되뇌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나를 붙드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무소의 뿔처럼 직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이 있어도 구름 위에는 변하지 않는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비행기 타고 가면 보이잖아요, 그죠?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막 번개가 치고 막 번개가 막 비행기 날개에 쳐요. 보여요 창문으로. 그게 겁나죠. 비가 더 상공으로 올라오면 어떻죠? 거기 구름밭 위에 그냥 그 고요와 찬란한 햇빛이 쫙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비추고 계세요.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렸을지라도, 어제 우리가 눈물로 밭을 갈았고 씨 뿌렸을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선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재점화돼서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감격하여 주님께 영영이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송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옷을 입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는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는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소망의 빛을 향하여 나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영광 이것 붙들고 일사가고 십자가 길 가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소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자유의 빛이, 은혜의 빛이,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달 기도 순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첫 주 우리가 변함없이 성찬 예식으로 또 드리게 되겠습니다. 4월달 이게 한 주 남았죠, 그죠? 한 주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 주일이구나. 5월달이 5주구나. 다음 주에 맞습니다. 이 날짜 가는 것도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간 이제 실록이 우르창창 이제 아주 세력이 꽉 찼어요. 여러분의 삶도 오늘 말씀 더불어 믿음으로 거듭나고 힘차게 소망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봄과 더불어 또 많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초청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또 바라해 봅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보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와 더불어 620장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고난과 시련의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언약의 확신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한 주간 붙들어 주시고 고난과 시련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